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신자의 생애를 가르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다 비유를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에게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마라톤 선수, 달리기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면류관과 상급을 목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신은 영적인 신령한 면에서의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다. 그래서 달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세 구절만 바울 사도의 고백, 인생은 달리는 거다,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고백한 세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오늘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구절만 좀 보면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목표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이 이후에 만나게 됐을 때 줄 상을,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나는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생은 마치 다름박질하는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와도 같다 말씀하면서,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마지막 날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주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달리면서 힘써서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의 금메달을 받은 용사들이 시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이 신앙 믿음의 경기장에서 완주하고 승리해서 신앙의 금메달을 받은 그런 신앙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서도 다름질하는, 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한 절에서 이 달린다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오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다 그러면서 다 달린다 할지라도, 또 24절 마지막에 보면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달리기 선수입니다. 또 경기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다름박질하는 사람에겐 꼭 기억할 것이 상을 받도록 경기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을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처럼 너희는 신앙에 달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박질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이 달린다는 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막 움직여야지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힘써야지요. 오늘 움직이고 힘쓰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오는 그 순간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병자 아니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 숨을 쉬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고 힘씁니다. 우리의 신앙도 죽은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산 신앙이라고 한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막 쉴 새 없이 달리는 거예요. 막 정먹던 힘까지 합해가지고 다 달리는 거예요. 꼴찌로 달리는 선수는 여러분 꼴찌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달릴 거예요. 중간쯤 달리는 선수는 꼴찌에게 처지지 않으려고 오늘 힘을 쓸 거예요.
그리고 1등으로 달리는 선수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힘써 달릴 거예요. 1등으로 달리건 꼴찌로 달리던 선수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오늘 경기할 때 힘쓰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힘쓰고 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고 힘쓰는 신앙이 되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교회 할 때 회자가 모인다는 모일 회자 아니겠어요? 모이지 않으면 오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불순종의 습관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성경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생물학자나 환경학자나 과학자나 오늘 우리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주 요즘 서슴없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남극, 북극에서 얼음도 다 녹아버리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느 날인가 끝날 날이 온다고 하는 과학적인 면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그분들이 뭐라고 하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망하는 종말의 날이 시작됐을 때 끝나면 내가 오겠다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힘쓰는 일에 우리 성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인데 모일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모일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인생 종치는 날, 끝나는 날 주님 뵐 생각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이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 세상은 서슴없이 코로나가 있었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가 시작됐던 시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데 또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좀 많이 뒤에 처져 있는 걸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 신앙의 달리기 선수다. 주님으로부터 위에서 준비한 그 상을 받을 때까지 면류관을 금메달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들 열심히 달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적인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써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목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영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서서히 꼭 뜨거운 물에 이 개구리 죽이듯이, 개구리는 자기 몸을 갖다가 나중에 찬물 넣었다가 좀 미지근 물 넣었다가 나중에 뜨거운 물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다가 그냥 죽고만, 소리 없이 죽고만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온 건 죽이려고 합니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유명한 누가 뭐라고 해도,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 이름으로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데 모임을 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자신은 묵상하고 오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갈릴리에 고기나 잡던 어부들을 처음에 날 따라오라 한 다음에 그들에게 3년 이상을 늘 가르쳤어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자란 예수에게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제자라는 말을 나중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네가 예수님께 잘 배웠으니까 이제는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수학, 과학처럼 그거 달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체질 속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1절이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로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 밖으로 들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갈림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느냐, 반대로 거부해서 거역해서 받지 않느냐로 딱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 징조에는 그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심,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경기자요, 또한 달리는 선수라고 한다면 목표는 주님을 목표하면서 달릴 때는 애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피땀 나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어느 분을 이렇게 지명, 3명을 지명해서 요즘 기도 생활 힘쓰냐, 기도 생활 어떠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호흡,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보면 아주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이나 어떤 짐승을 죽이려고 하면 그냥 목덜미를 물잖아요. 목덜미를 무는 이유가 뭐예요?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커도 이 숨통이 끊어지면 이길 수 없어요. 무너져요. 죽어요. 마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우리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믿는 자들까지라도, 택함을 받은 자까지라도 어떻게든지 멸하기 위해서 찾아와서는 숨통을 무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괜찮아 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영적인 면에서 늘 기도 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말씀 듣는 것만 해도 귀하지만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자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되려고 하면 기도 생활 힘써야 돼.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늘 써서만 하는 기도, 그거보다 제가 우리 교회 그전에 김대준 집사님이라고 하는 교회 관리를 하시는 분 보게 되면 진짜 한 주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이틀 만에 이렇게 적어놓고 일주일 내내 그걸, 연세가 그분 80 가까웠잖아요.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뭐 써서 하는 것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네가 때를 만나든 전도할 때를 아니다, 이럴 때를 만나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나가면 11번 찍고 그 다음에 12번째 찍어서 계속해서 힘써서 그 가족,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한 악마가 보고를 합니다. 마귀 왕에게 나는 사자들을 끌고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그럴 때 마왕이 야 이놈아, 죽이는 것은 좋은데 그 영혼들이 다 천국까지 안 했겠느냐? 또 다른 오늘 악마가 보고하기를 나는 배에 탄 예수쟁이들을 파도 속으로 끌고 가서 다 쓸어 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럴 때 마귀 왕이 파도 속으로 끌고 간 것은
그래서 죽게 한 것은 좋은데 그 영혼들 다 구원받지 않았겠느냐? 그때 한 교활한 악마가 나는 사람들과 함께 옆에 살면서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서 기도하는 것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 없이 다 넘어오더군요. 이 비유가 이 보고가 이렇게 끝나게 되자 악마들이 오늘 축배를 들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의 도전에 대해서, 악한 마귀의 도전에 대응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1,000만 금을 주어도 세상의 보물 덩어리 가지고서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 오늘 그러한 달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일에도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할 때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거룩한 방법이 찬양이에요. 찬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찬양, 그러지 않을 때도 찬양. 옛날에는 신방이나 아니 야외 나가면 그냥 차 안에서 갈 때까지 막 찬양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지난 다음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찬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것, 오늘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힘쓰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도가 마땅치 않았을 때 이렇게 펌프질을 하지요. 처음에 물 조금 붓고서 펌프질을 힘써서 펌프질하면 조금 있다가 땅 속에 있는 물들이 막 절로 올라오게 되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도 힘쓰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실 때 새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쓰는 신앙생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의 신앙으로 달리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땀 흘리는 신앙, 여러분, 달리는 신앙, 애쓰는 신앙, 땀 흘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달리는 신앙은 땀 흘리는 신앙이에요. 막 힘써서 달리고 뛰면 땀이 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우리가 땀 나는 것이 좋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했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뿐인가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오늘 하나님을 오늘 섬기게 됐죠. 여러분 가운데 땀구멍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땀구멍 다 있죠. 왜? 땀은 이 구멍을 통해서 흘리라고 있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건강에 비상이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도 땀 흘려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땀을 흘리고 힘쓰는 사람, 직장 생활할 때 만약에 빈둥빈둥 놀고 맡은 일에 힘쓰지 않으면 월급 타기가 부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신자는 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땀을 흘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를 했다고 아니에요. 운동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오늘 성경만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오면 엄마가 그의 이마를 짚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없으면 다시 나가서 오늘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요. 땀 흘리지 않고 네가 무슨 밥을 먹으려고 들어왔느냐 하면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하는 법, 오늘 땀 흘리는 법을 가르치고 직장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5일 일하지만 성경 말씀은 엿새 동안은 살기 좋으면 3일 일하고 4일 일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엿새 동안은 오늘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오늘 땀 흘려야 네가 식물을 먹으리라 창세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이거는 구별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오늘 쉬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해주신 주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만약에 놀고 먹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땀 흘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속옷이 젖어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또 수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어느 장소에 가서 그냥 기도할 때 뭐 피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저는 아니지만 속옷이 젖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이마에 땀 흘려본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고 영적인 차원에 진입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도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네가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다름질한다, 달리기 선수, 믿는 자는 달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허공에다가 헛손질하죠. 권투를 말하는 거죠. 권투할 때 헛손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자꾸 바뀌어져요. 유행도 바뀌어져요. 움직이는 세상에 목표를 두면 생활의 질서와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잘못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우리는 설정해 놔야 돼요. 어떠한 때도 변함이 없는 목표를 설정해 둬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분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시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점 변함이 없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어때요?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경기장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세상에 유행이 어떻게 변한다고, 어떻게 누가 유행이 있다고 해서 유혹한다고 해서 우왕좌양하지 말고 예수를 목표 삼았다면 그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장서신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 표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뚝섬교회 처음 1977년도에 제가 군에서 제대를 대학교 나와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7년 한 7월 달부터 제가 뚝섬교회, 요즘은 주말 담당 선교사, 전도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파트 내지는 뭐라고 했냐면 실습전도사, 교육전도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80년에 계신 일대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그것도 건축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건축할 때 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한국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 해서 미국으로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목사를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선택을 해서 1980년 말에 결정하고 81년 1월 달에 제가 담임 목사가 돼 1월 21일 날 제가 81년 1월 20일 날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81년 1월 달에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말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은혜를 다들 받았는데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여자분 남자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앞으로 목사님 우리에게 맞추려면 힘이 들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자 목사님이 나오던 교인 다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한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맞춰야 된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으로 떠납니다.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맞추지 않겠지만 나도 여러분에게 맞추지 않 여러분도 나를 나에게 맞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맞추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40여 년 이전의 때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저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몇 번 바꿔봤습니다. 일반 3일 기업사 거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학교 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회길로 이렇게 들어서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을 위해서 힘쓰고 다름질하고 애쓰는 그 생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를 조금이라도 하면 저는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다만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달리기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이게 달리는데 몇 걸음 했느냐 이걸 주면서 딸하고 아내가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마침 이렇게 달리는 곳이 어느 날 황학동이라는 왕십리 쪽을 달리는 가운데 거기 아주 외국인들도 많이 우두머니 보니까 막 몸을 부딪힐 정도로 아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저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빨리 가 하니까 아내는 신발 질질 끌듯이 그냥 오는데 난 별로 관심이 없으면 가자. 오직 당신은 주님과 교회에 꽉 박힌 사람이라 재미가 없었겠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내에게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 그걸 인정받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모도하지만 좋았던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름질하는 신앙은 여러분 절제하는 신앙입니다. 절제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조절,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절하는 거, 자기를 관리하는 거, 자제하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 달리는 신앙은 절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든 싸움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왜 절제를 합니까? 먹는 거, 잠자는 거, 모든 면에 이렇게 절제를 많이 하는 그 선수는 다른 데 없죠.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소비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고 통일해서 그 축적된 에너지로 오직 경기에 활용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남들처럼 이렇게 놀고 싶을 겁니다. 뛰다 보면 먹고도 싶고 마시고도 싶은 것이 있어요. 잠자는 것도 마음껏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자기 몸을 절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절제하는 것. 운동선수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데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예전에 어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어느 소녀가 소감을 아나운서가 묻을 때 빨리 경기가 끝나서 떡볶이 먹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유혹도 그가 극복해서 합숙훈련에서 힘들어도 극복해서 그가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원한 하늘의 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는 오늘 절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자기 절제가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훈련, 이런 신자들이 신앙의 이런 절제하는 훈련을 싫어합니다. 기도합시다. 때에 따라 전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천국에 가서 금메달 못 따요. 노메달을 가질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절제 못해서 실패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이 있자 패배자가 됐죠.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겼어요. 사울왕은 시기하는 마음을 절제 못했어요. 다윗 같은 훌륭한 왕도 자기 감정에 실패했어요. 오늘 삼손은 큰 용사였지만 자기를 못 다스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돼야지 오늘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 승리와 평화가 있지만 내 감정 못 다스리면 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바울 사도는 상 받도록 힘쓰라. 상 주시는 주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다는 건 주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 주님 영광을 돌린 삶의 흔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달려갈 것을 계속하자는 거죠.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직분, 우리 인생 다 끝나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겠네, 앞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서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